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복된 주의 날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영영 죽은 우리를 살리사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모든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흥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것들 하나하나 받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실용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여는데 오늘 에스더 성경을 열겠습니다. 9장입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30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게 저 창원에 있는 제 동창이 되는 우리 권사가 있는데 그 권사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목사님 5시 반에 출발해서 관광버스 합류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세상에 휴게소 화장실에 수백 명이 모여서 줄 서고 그랬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해요. 이제 막차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장소는 잘 모르겠어요. 고속도로에 대형 버스가 줄이어서 달리고 장관이네요. 창원에서 5시 반에 서울을 향해서 고속버스들이 줄을 서서 지금 오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나라 망해, 이러다가 나라 망해, 이러다가 망해. 안 망합니다. 주님이 올 때까지 이 나라 붙들고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 고치는 과정에서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보리로, 마지막 신앙적 여호와를 경외하는 청정지역으로 끝까지 이 바람이 전 세계로 흩어나가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어진 성경에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 이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 중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라는 것도 있어요. 그 하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을 다 주십니다.
정말 우리 이것을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 좀 말씀드려보면 이 BC 475년 정도이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자, 이때 저 페르시아라고 하는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벌써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도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망한 이 나라가 망한 지가 이미 110년 정도나 지났어요.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페르시아로 나라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때 어마어마한 악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악법이. 그 악법이 뭐냐? 유다인은 한날 한시에 진멸하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다 탈취한다는 겁니다. 이게 합법으로 악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 때문에 우리는 그 법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오면서 아주 불편함을 느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 30km 도로 카메라를 딱 붙여놔가지고 30km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딱 해서 우리 집 나오자마자 하나 있고 경기중앙교회 오기 전에 하나 있고 저기 동백 아파트입니까? 거기 또 하나 있고 세 군데를 거쳐야 돼요. 그거 없을 때는 쑥 오면 신호를 착착착착 받아서 와요. 근데 그거 오면 주고받았다가 또 신호 걸리고 주고받았다가 또 신호 걸리고 시간이 따블로 걸려요. 그리고 못 모르고 그냥 오다가 탁 찍혀요. 그러면 따블로 내요, 돈도. 평상시에 신호 위반하면 그 속도 위반하면 그 속도에 따라서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완전히 바가지를 씌워요. 30km 도로 만들어가지고. 또 이 50km 도로 때문에 뭐 서울을 이렇게 한번 가려고 하면 과천 얼마나 길이 좋습니까? 뒷길이. 근데 60km 만들어 놓고 그 밑에는 50km 만들어 놨어요. 50km, 60km 때문에 이거 가다가 브레이크를 팍팍팍팍 밟아야 돼요.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법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법을 만드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면 절대 반대합니다. 이랬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시장님을 면담할 때, 또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밥 먹으면서 혹 시장님의 권한 아래 있다면 그 법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만들어지면 그렇습니다. 만들어지면 그 앞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속도 위반했으면 그냥 따블로 내야 되는 거예요. 고지서 나오면 안 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런데 이 당시에 이루어진 법, 이 한날 한시에 모든 유다인은 다 진멸시킨다고 하는 이 법. 이게 어떻게 통과됐냐고 이게. 이거는 악한 자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구냐? 하만입니다. 하만은 누구냐? 아말렉의 자손입니다. 아말렉의 자손, 아각 자손. 아말렉은 누구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라고 선포한 동네입니다. 그런 아말렉이 지금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 가운데 살아가다가 포로 생활도 이제 1년, 2년 지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서 110년이나 지났으니까 나름대로 저들은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힘도 있어서 다 세를 이루고 삼삼오오 잘 살아가요. 그래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법이 선포된 겁니다. 이 페르시아 영역 아래 있는 127도라고 하는 큰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은 한날 한시 12월 13일 날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빼앗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선포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이 법이 선포되고 이 법이 곳곳에 방으로 붙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왜? 하지만은 이길 게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게 굵은 베옷을 입고 그가 왕궁 문 앞에 앉아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1인 시위를 합니다. 자, 이 1인 시위를 하는 가운데 그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 이제 이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굶으면서 그 바깥에서 이슬 맞으면서 그렇게 뜨거운 태양 받으면서 혼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것을 그 여동생이 왕비가 돼 있잖아요. 여동생 에스더가 왕비가 돼 있는데 이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그에게 새 옷을 보내면서 이 옷을 입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법이 우리 전 민족이 한나라 한시에 다 죽게 된 이 법이 지금 선포되었는데 너도 이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너도 유대인이니까. 너도 이 법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그러니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궁에 보낸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이때를 위하여 보냄받았으면 네가 할 일을 네가 해라. 나는 내가 할 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갈 기회가 없다. 이미 한 달이 넘도록 내가 왕을 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나가면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왕에게 나가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같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전 유다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십시오. 함께 금식하자고. 함께 금식하자고. 그래서 함께 금식을 하고 본인도 3일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유는 여러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왕의 마음을 얻어서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감히 누가 너를 죽인다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만들어진 악법에 내가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 12월 13일 날 죽임당할 그 법에 나도 유다인입니다. 나도 유다인입니다. 나도 죽게 돼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가 사장을 찍어줬는데 거기에 자기 부인이 죽는 기가 막힌 이 법. 왕도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기가 막히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렇죠? 에스더를 움직이시고, 모르드게를 움직이시고, 그동안에 잠자는 참 유대인들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대처를 합니다.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이 법이 선포되고 실행되는 날이 11날이나 뒤에 시간이 남았어요. 1월 13일 날 선포가 되었는데 이게 실행되는 날은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근 1년 11달을 꼬박 있다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13일 날, 1월 13일 날 광고가 다 나갔습니다. 이미 공고가 다 됐습니다. 법이 합법화돼서 공고됐어요. 자, 이 법 앞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서 여기저기 섞여 살다가 자기가 유다인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간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이 딱 선포되니까 나도 죽을 자네? 나도 죽을 자네? 그러면서 유다인들이 다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깨어나가지고 와, 우리가 그냥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모두가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다인들이 이 법이 만들어지고 선포될 때 동의한 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알지도 몰랐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중에 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선포되어 버린 겁니다. 선포된 법을 잘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법을 만들려고 지금 얼마나 몇 년 전부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또 데모에서 또 맞고, 또 데모에서 또 맞고, 또 데모에서 또 맞고 계속 막아오는데, 이제는 막는 것도 한도가 있다. 이러면서 포기하기에 시점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럴 때, 아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다 무너진다. 왜?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경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이 시발이 어디서 됐느냐? 대부분에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저것끼리 마음 맞아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어서 이제 의료보험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부양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을 대법원에서 합법으로 해준 겁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우리 이번 이 대법원의 이 판결이 무효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자고 하는 것이 오늘 모이는 취지입니다. 오늘 모이는 취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기류를 나는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한 사람이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구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큰 집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졌잖아요. 오히려 가만히 있던 아말렉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이 모였을 때 같이 쳐버리자 하고 다 몰려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은 아우성치지요.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고 사무엘한테 부르짖지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요.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역사하니까 자중지름을 나서 깨끗하게 이기잖아요. 철천지 원수 블레셋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다시 평안이 왔다는 겁니다. 영적 기류가 바뀐 겁니다. 영적 기류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나라,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저 호주나 또 저 카나다나 이런 데는 벌써 동성애가 합법화돼 버렸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자가 설교를 해요. 동성애자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주례 좀 부탁합니다. 아니 난 동성애자는 주례 안 합니다. 성경에 입에대해서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게 차별받았다고 벌을 받아요. 안 한다고 벌을 받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성애자가 결혼 케이크를 맞추러 왔어요. 근데 케이크를 난 동성애자한테는 안 만들어준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고발해가지고 엄청난 벌금 물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벌금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호소를 했더니 많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같이 모금을 해줘가지고 겨우 그것을 벌금을 냈다고 하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큰 축복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은 주님 올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들었고요. 여기에 번성의 비밀이 들었고요. 재생산의 비밀이 다 여기에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대로 남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 속에 들은 겁니다. 근데 동성애자들 또 웃기는 거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놓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했고 우리끼리 좋아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애는 갖고 싶다고 입양을 하겠다고 또 난리예요. 입양을 온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둘 다 여자인데 누구한테 아빠라고 그래요? 둘 다 남자인데 누구한테 엄마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는 이거는 차별된 언어니까 제1부모, 제2부모라고 불러라. 부호를 붙여가지고 제1부모, 제2부모 불러라. 제1부모님, 제2부모님. 이게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최초에 세운 가정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어지는 재생산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선포된다 해도 이 법이 만들어져서 국회에서 많은 수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만들어진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법으로부터 결코 그 법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게 그러면 이미 동성애 하고 있는 자들 하라 이거예요. 저거 좋아서 하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하라 이거예요. 누가 차별합니까? 동성애자들이 왔다고 누가 차별을 합니까? 차별 안 하잖아요. 저거 좋아서. 그런데 합법화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왜 불법을 합법화시키냐 이겁니다. 합법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자 긍휼히 여기고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고 치료해야지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스스로 구원하라. 자, 이 악법이 선포됐어요. 악법이 선포된 다음에 다행스럽게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정말 왕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이 악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벗어나는 이 과정이 뭡니까? 너희가 스스로 구원할, 너희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법을 만들어라. 왕이 너희가 스스로 보호할, 생명을 보호할 법을 만들어라. 왜?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법을 새로 만들어 왕의 도장을 탁 찍어서 선포합니다. 이것이 악법이 선포되고 난 후 70일 만에, 딱 70일 만에 1월 13일 날 선포가 되었는데 3월 23일 날 새로운 법이 전국에 방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법이 두 법이 존재합니다. 이쪽에는 사망의 법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없애지 않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못 없앤대요. 이 법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새 법도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죽임의 법, 사망의 법. 이거는 살리는 법, 생명의 법, 스스로 보호하는 법. 두 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악법이지만 유대인 주변에 있는 하만을 비롯한 그 하만의 무리들에게는 이 법이 너무 좋은 법입니다. 왜 좋은 법이에요? 그날 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 가든지 돈이 많습니다. 사업을 잘합니다. 꼬리로 시작했다가 항상 머리가 됩니다. 제일 종으로 들어갔다가 사장이 됩니다. 몇 년 있으면 그냥 주인이 바뀌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돈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너희가 가서 유대인을 죽이고 다 뺏어라. 합법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날을 총이고 다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가서 죽이고 작걸로 만드니까 그들에겐 좋은 법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악법이지만 그들에겐 좋은 법이잖아요. 여러분, 이 법으로 인해서 지금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법이 동시 존재입니다. 안 없어졌어요. 이 법도 살아있고 이 법도 살아있어요. 그렇죠? 자, 이 법이 언제 이제 충돌되느냐? 드디어 12월 13일 날 충돌되는 겁니다. 12월 13일 날 오늘 이제 읽은 이 뒤에 이 13일 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저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든 자들을 오히려 죽여서 저들을 진멸하고 도멸하는 일을 오히려 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이 법은 저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더라.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더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을 기념해 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이틀에 걸쳐서
자기들의 원수들을 다 진멸을 했어요. 다 진멸을 하고 우리가 이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그래서 부림, 다시 일어났다. 다시 살았다. 부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림절을 그때부터 기념해가지고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찬양하자.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자. 감사하자. 절기로 만들어진 겁니다. 부림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이 저들에게 부림절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들은 이 날짜가 되면 다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하누카 하면서 춤추면서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차별금지 안 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정말 우리나라 법 좋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차별금지 속에 살짝 들어가 있는 이 동성애 때문에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줘가지고 결혼하고 가정 만들고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2살이 넘으면 12살이 됐을 때 내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어.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성격이 많아.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여자가 싫어. 남자가 좋아. 그래서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다. 이게 부모 동의 없이 12살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걸 하는 걸 알고 병원에 쫓아가지고 알리려고 그러면 부모와로 딱 결별을 시켜버립니다. 이 아이의 인권을 매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1, 20년 전에 미국이 이민 간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가끔 설교하다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부모가 감옥 간다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가지고 감옥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상강오륜이 거꾸로 선 나라구만. 어떻게 미국이 선진국이 돼갖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 흉봤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아동보호법이 만들어져가지고 부모가 아동 때렸다. 그럼 애가 가서 고발하면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요. 분리돼야 되고요. 그에 대한 벌 받아야 돼요. 이미 법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아직 강력하게 시행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종교인, 과세 이거요. 막 돌아서 이거 조사하면 목사님들 많은 사람이 감옥 가야 할 사람이 생깁니다. 감옥 가야 할 생깁니다. 이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만들어질 때 얼마나 아니라고 말을 해도 여기에 몇몇 목사님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결국 만들어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기가 막히게 넘어뜨립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식을 앞두고 아이고 목사님 뭔 돈이 있겠어요. 결혼식 하는데 이게 좀 보태서 결혼하세요 하고 1,000만 원을 와서 줬어요. 그런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결혼식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세금 신고 안 했어요. 1,000만 원을.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세금 신고 안 한 걸 고발을 해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에 대해서 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를 안 하고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내가 이 탈세자가 되는 겁니다. 탈세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모든 들어오는 수입을 다 신고하라는 겁니다. 신고하고 거기에 합법하게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충주에 가가지고 거기에 여성 YMCA가 가서 한번 이렇게 4시간 강의를 했는데 4시간 강의했다고 40만 원을 딱 보내왔어요. 그런데 40만 원을 감사 줬는데 내가 연말 정산하느라고 딱 들어가 봤더니 40만 원 해가지고 세금이 거기 딱 올라가 있더라고, 내 수입에. 그쪽에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쪽에서 주면서 나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 표에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가 신고한 게 아닌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 왜 합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5월 달에 혼자 신고를 합니다. 제가 쭉 해가지고 우리 신고를 다 합니다. 근데 다행히 세금을 안 낼 만큼 제가 교회에서 받아요. 그래서 낼 게 없어요. 신고를 정확하게 해도. 그래서 저는 뭐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요. 이게 아차하면 그냥 생긴 돈들 있을 수 있죠. 그냥 뭐 쓰라고 준 돈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안 했다고 걸릴 수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법이 만들어지면 고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만들어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생명을 걸고 이 법을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못 없애잖아요. 못 없애고 오히려 대체되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구원하라. 너희가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이미 이 법은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됐다고 가만히 있으면 악한 자들이 와서 죽이고 빼앗아도 그것도 합법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합법이잖아요. 이미 법이 선포됐으니까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악법을 가지고 와서 나를 죽이고 내 것을 다 뺏어가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막을 그때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 뭐 세상 돌아가는 대로 가지 뭐. 그러다가 당한다니까요. 그러다가 당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성경대로 설교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에 나는 동의하지 않아. 그런데 법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동의하든 말든 그 법을 어기면 벌 받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동의 안 한다고 인정해 주나요? 안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이제는 개하고도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개한테 턱시도를 입혀놓고 사람이 드레스를 입고 둘이 결혼식을 해요. 개하고 결혼식을 해. 동성끼리 결혼이 아니라. 이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죠.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수 없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바로 전할 수 없는 시대. 이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바로 가야 합니다. 바로 가야 합니다. 이건 아니요 하면서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이 그런데 뭐 세상이 그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데 하면 그렇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가 가만히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하나님께서 큰 불임의 사건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고 부흥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 되어 돌아오더라. 이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교회가 유례 없이 오늘 이제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기대하기로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모였던 어떤 모임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온 교회가 교파 다 초월해서 심지어 늘 이런데 안 하는 기장까지도 우리도 함께 한다고 하면서 다 성명서를 내고 다 함께 하기로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의 이 시청 광화문 이쪽에 모이는 장소가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제2의 장소로 여의도를 또 허가를 받아서 여의도와 서울중앙에서 두 군데서 동시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다 몰려오고 있고 이미 새벽 5시 반에 지금 출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산에서 울산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서울 경기권에도 다 함께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준비된 우리 식사를 하고 바로 서울로 또 우리도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행동해야 합니다.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너 스스로 보호하라. 가만히 있으면 너도 죽는다. 가만히 있으면 악한 자들이 와 죽인다. 죽여도 그것도 합법이다. 죽여도 그것도 합법이다. 그런데 너가 죽이러 오는 자를 스스로 구원해서 그들을 죽이는 것도 합법이다. 여러분, 두 법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저는 이 두 법을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두 법이 함께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두 법. 첫 번째 법이 에덴 동산에 선포한 먹으면 죽으리랍니다. 이 법의 모든 자가 먹고 죽게 됐습니다. 아니, 나 동의 안 했어요. 나는 안 먹었어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동의 안 하고 내가 안 먹어도 죽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안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먹은 적 죽는 겁니다. 내가 안 먹고 그거 먹었는데 죽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다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로 그를 십자가에 주어 죽음으로 그 안에 그를 믿는 자를 살게 하는 새 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두 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 이 먼저 선포된 죽으리라 이 법에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이 법에 우리는 건너온 자입니다. 근데 여전히 두 법은 이 세상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동시에 존재하는데 언제 이것이 확정나느냐? 재림 때 확정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떠나는 날 끝납니다. 그 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새 법에 접속돼가지고 새 법, 믿으면 사는 이 법에 접속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 법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법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발의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하는데 투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법입니다. 정해져서 이 땅에 선포된 법입니다. 선포되었기에 우리는 그 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 아래 있다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고 은혜의 새 법 아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 법을 받은 자로서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새 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영적으로 파워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약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능하면 함께 시청해도 하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에 모이지 않고 바로 시청으로 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온갖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배후 세력들을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로 능히 그리스도를 따라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무너진 저 선진국들, 우리 대한민국의 끝까지 지켜내고 또 지켜낸 것이 오히려 저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다시 저들도 일어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문에 새로운 법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에서 살리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보내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새 법을 받아 새 법으로 살리는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